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더위의 절정을 어느덧 비로하고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간지르는 10월달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한가위 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인간의 정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인간의 정을 나누는 것도 시샘하듯 모든 것이 엉클어진 상황에 쓸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낯선 손님,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조그만 생명체 때문에 온 세계가 이토록 난리를 펴야 하는지,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일순간에 깨우는 잠용종 시계의 알람 소리처럼 조금만 더 잤으면 하는 우리의 소원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때이다 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역사에 오시기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때를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후에 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자그만치 한 50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 간격을 넘나들며 도대체 무엇이 노아의 때와 오늘의 때를 동일하다고 하는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일, 이것들이 다시 반복된다. 이사야 46장 9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 지금부터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아의 때 옛적 일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41절의 상황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공중절임의 추수 시기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휴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두 여자를 말하고 있는가? 이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요, 한 명의 여자는 또 땅에 속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즉 나팔절에 휴거대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땅에 속한 교회는 이 땅에 남겨져서 후 3년 반에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버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되어지는 그러한 14만 4천에 속하는 종들도 있겠지만, 타락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이토록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때가 없었을 정도로 오늘의 세계는 달마다가 아니라 순간마다 변화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자, 땅에 속한 교회는 남겨지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입니까?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정직하게, 가능하면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제거하며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대답에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노아 시대의 그냥 홍수 사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임박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홍수라는 큰 환란이 온다면 틀림없이 그 전에 수많은 징조들이 먼저 왔어야 합니다. 아무런 징조나 낌새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황 가운데서는 큰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징조, 무수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홍수가 오기 전에 징조를 말할 것도 없고,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시간이 되어도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를 보라는 말씀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노아의 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노아의 때인데, 이 노아의 때를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41절에도 읽지 않았습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휴거 사건, 이 사건과 노아의 때의 시기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5장에서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란 이름은 comfort, 안위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일이 노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럼 왜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가인이 열심히 일해도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가인이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상황은 창세기 6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람으로 택한 셋의 가문 또 그렇지만 이들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죠. 음녀지방 같은 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된, 그래서 6장 11절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적 타락, 우상숭배,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타락이 지금 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시대를 과거의 사건으로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사건이야.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려는 생각을 완전히 접고 이걸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아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하면서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은혜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가 이 노아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 딸, 아들, 자부도 며느리도 있지만 노아만이 의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신분임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 심판에 앞서서 노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노아는 심판자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홍수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방주.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노아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의 구조를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이 노아보다 좀 이후의 시대입니다. 모세가 짓는 이 성막의 구조도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안뜰,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소는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성소 안뜰은 천국 시민들, 안뜰 벗어난 바깥뜰에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모세 시대보다 더 먼저 노아 시대에 상중하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의 구조대로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주는 노아의 나이가 500세 넘은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즉 이 노아의 홍수가 이 노아가 600세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노아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방주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600세 때에 홍수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500세에서 600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예비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의 아내도 아니고 아들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노아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노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 기간에 한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되는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7해 풍년의 때란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왜 이 애굽 땅의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쌓아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자기의 가족들, 하나님의 종들이 가나안에 못 이겨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에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흉년,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노아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요셉 시대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음에 하신 일과 중간에 하신 일은 나중에 하신 일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만 호화롭게 왕궁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비롯한 11명의 형제들이 7년 흉년 기간 중 3년 차부터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2년 동안은 7년 흉년 가운데 2년 동안은 요셉은 그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렇죠? 자기의 형제들이 분명히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만 알았지 자기의 아우라고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요셉이 인질로 잡고 베냐민이 온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비로소 밝힐 때가 7년 흉년 가운데 2년이 흐른 시점이 되겠습니다. 7년 흉년 가운데 3년 차에 들어서서 3년 차 시작할 때 들어서서 요셉의 신분이 요셉의 형들에게 알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완성되는 시점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표되는 이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모두 마쳤는데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한 70년 정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노아가 다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와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와 내 온 집, 너 노아와 온 집,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가 마련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7장 1절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성경이 나와 있냐면 You alone have I found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만이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알았다 이랬어요. 너만이, 노아만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너만이란 말이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너 자신만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때문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7년 흉년 기간에 닥칠 이 물심판에 대한 시기, 즉 때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방주도 짓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전 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7일이라고 하는 말은 7년 풍년을 예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7년 풍년이 있음을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 이후에 40주야의 비를 내린다 했을 때 40주야라고 하는 것은 물심판이죠. 즉 7년 흉년,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이 내렸지만 이제 앞으로 올 7년 대환란 중에는 후 3년 반 기간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노아가 살던 시대임을 깨닫고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고 식량을 나누어 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 나팔절에 휴거된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에 정혼이 돼야 됩니다. 정혼이 된 여자가 나중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혼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나중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아니 지금은 노아의 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당시 노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며느리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마련해야 됩니까? 오늘날 마련해야 될 방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서 흥청망청 사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팬데믹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오늘도 준비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러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면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다 부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시대에도 노아가 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방주를 예비하고 차곡차곡 말씀을 창고에 모아들여서 이제 곧 있을 7년 대환란, 7년 흉년에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날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